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며 회복과 은혜로 소중히 세워가야 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가정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그 어떤 곳에서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에 목마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가정에서 받지 못한 사랑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대신해 줄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우리 인생의 뿌리이고 가치관을 형성하는 기초입니다. 가와만사성이라는 말처럼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가정이 지금 붕괴되고 있고 상처투성이가 되고 있고 가정에서 안식과 평안을 얻어야 되는데 불화가 있고 다툼이 난무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자꾸 행복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자식 때문에 희생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부모가 자녀 때문에 희생한다? 그건 다 옛말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자식들에게 폭행을 가하며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일들이 뉴스에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최근에 여러분 다 아시는 정인이 사건을 보면서 건강한 가정이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정인이 얼굴 보셨습니까? 참 그 아이가 얼마나 이렇게 방긋 웃는지 몰라요. 근데 하도 폭력을 당하니까 애가 웃음이 없어요, 웃음이. 그래서 그 오늘 얼굴을 보면 천사 같은데 참 그 아이가 좋은 가정에 가지 못하고 참 잘못된 부모를 만나서 얼마나 큰 고초를 당했는지 모르지요. 그래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의 건강과 축복에 대한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가정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리고 회복의 지혜를 얻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가정을 회복하는 방법은 그럼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 그 답을 얻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가정이 관계를 배우고 훈련하는 장소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가정은 가장 기본이 무엇이냐면 관계를 배우고 훈련하는 장소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관계를 배우는 기초입니다. 결국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무엇에 있냐면 관계에 있어요. 관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어디에 있는지, 그런데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좋은 사람과 계속 좋든가요? 아니요.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을 훈련하지 않으면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관계가 나빠지고요. 형제 간에도 오해가 생기면 관계가 나빠지는 것이 우리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만남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오해가 생겼을 때 좋은 관계로 풀어가고 오해를 풀 수 있는 그런 훈련과 내용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이게 잘 안 돼 있으면 상처받기 일쑤입니다. 오해하기 일쑤이고 그것 때문에 관계가 깨지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그렇다면 가정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어떤 관계부터 회복돼야 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지요. 그것은 부부관계, 부부관계.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우리가 6장을 읽었는데 6장이 앞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먼저 부부관계를 언급합니다. 부부관계를. 부부관계가 회복되어야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회복이 있다는 거지요.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계의 기본은 어디에서부터 흘러가느냐? 부부관계에서부터 흘러가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공부하고 관계를 훈련하는 챕터 1이
부부관계, 부부관계. 가정의 건강한 관계, 가정이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길 원하면 부부관계부터 회복해야 돼. 여러분 챕터 1을 넘기지 않고 챕터 2로 넘어갈 수는 없어요. 영어를 배울 때, 무엇을 배울 때 다 기본이 뭐예요? 챕터 1에 나와요. 챕터 1에. 이것을 통하여 과거에 배우지 못했던 관계 훈련. 우리 가정은 내내 싸웠는데, 우리 부모님 내내 싸웠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가정에서는 챕터 1부터 훈련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 부모로부터 받지 못했던 훈련과 은혜를 여러분이 이루는 가정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관계의 발전을 훈련하는 것도 바로 부부 관계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모로부터 이루지 못했던 행복한 가정, 여러분이 쓰시는 챕터 1 이걸 잘 쓰면 이전의 부모로부터 상처받은 가정에서 여러분은 하나님 회복해 주시고 행복한 가정을 반드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를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은 상호 복종의 원리를 말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부부관계나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상호 존중, 상호 복종, 상호 헌신이에요. 관계를 잘 맺는 방법은 나를 중심에 두는 게 아니고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상대방에게 중심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의 가치관, 생각, 기준 싹 내려놓고 새로운 기준, 새로운 계명, 새로운 법칙, 새로운 가치관을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 하면 예수님이 중심이 되셔서 사람들 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연약한 죄인인 인간을 중심에 두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어요. 무게중심이 예수님에게 있지 아니하고 죄 많은 우리에게 맞춰주셨어요. 존중해 주셨고 헌신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관계를 맺는 가장 중요한 태도이고 기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그래서 우리는 묵상해야 되고요. 그것을 기억하며 나의 배우자, 더 나아가 나와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과 그 관계를 맺어가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관계를 세우는 기본이라는 거지요. 부부가 상호 복종의 원리로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게 뭐가 있냐 하면 하나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가 된다는 것 자체가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어디서 따오는 게 아니고 하나가 되면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복종의 원리를 통해서 가족이 자꾸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 주는 거지요. 그래서 상호복종의 원리를 적용하여 하나가 되기 위해서 또한 먼저 선행해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5장 31절에 보면 부부가 하나 되고 상호복종의 원리를 적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말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지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부모를 떠나서 한 육체가 되렵니다. 여러분 육체가 하나가 되려면 마음도 하나가 돼야 돼요. 마음이 다른데 몸이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부모를 떠나. 하나가 되기 위해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부모를 떠나랍니다. 제가 이제 결혼하시는 분들 앞두고 또 주례할 때 꼭 시키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를 떠나야 된다고 강조해요. 부모를. 부모란 단순히 부모님을 떠나는 게 아니고요.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배웠던 습관들,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나도 모르게 익숙해졌던 내용들, 내가 내 부모로부터 받은 영향력들, 이걸 떠나서 이제는 둘이 하나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새로운 내용들을 만들어야 돼. 부모의 영향력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 안 해. So what? 그럼 너 엄마랑 살아. 뭐 이러면 되잖아요. 아,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 안 해. So what? 근데 그 아내가 들으면, 우리 집도 이렇게 안 해.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 우리 집은 이렇게 짜게 안 먹는다. 상을 치우셔야 돼, 그때. 우리 집은 치약을 그때서부터 짜. 관계를 발전시키지 못하고 자꾸 단절하게 만들고 상처가 되게 만드는 가장 주된 이유,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면 단순해요, 단순해. 자기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고 행복을 놓치는 이유는 여러분 큰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나의 생활 습관, 생각, 기준, 익숙한 나만의 문화의 패턴,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여전히 내 중심은 안 내려놓는 거예요. 나한테 맞추려는 거예요, 나한테. 가정도, 자식도, 남편도, 심지어 교회도 나한테 맞추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맞추어 자기를 요구하고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불편한 거예요. 한국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이민교회 담임으로 청빙을 받아서 오셨다가 상처를 너무 많이 받으셨어요. 상처를 너무 많이 받으시고 돌아가시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분은 이민교회 성도님들이 다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민교회 성도님들이 다 이상하대. 그런데 참 신기한 건 그 교회 성도님들은 목사님 정말 이상하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도 제가 볼 때는 양쪽 모두 자기의 입장과 생각에만 머물러서 자꾸 상대방의 탓을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목회하던 방식으로 과거 교회에서 하셨던 그대로 사람들이요 다 존중해 줄 알았지요. 말 한마디만 하면 그러면 목사님 하시는 대로 하세요. 그럴 줄 알았지요. 근데 여기가 한국이 아니거든요. 그 연락 왔잖아요. 한국이 아니라고. 네. 나중에 연락드린다고 꼭 하시고. 그래서 그분 말 속에 이민교회 성도들은 참 불순종하고 교만하다는 거예요. 또한 성도들도 한국에서 목사님을 모셔왔으면
그냥 어느 정도 또 따라주고 이해해주고 받아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국에 왔으니까 미국식으로 해야지. 여기가 무슨 한국인 줄 알아?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민교회 목사님을 청빙을 하셔야지. 누가 맞습니까? 누구 잘못입니까? 이러면 방법도 없고요. 관계는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고 양쪽 모두 상처밖에는 남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관계를 맺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마음의 중심이, 무게 중심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바로 그 상대방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성도에게 무게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이제 내 중심으로 합니다. 성도를 생각해 주어야 되지요. 반대로 성도는 목사가 중심이 돼야 되지요. 아니,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나는 여러분 중심으로, 여러분은 내 중심으로. 그게 상호 존중이라는 거예요. 우리 중심으로, 목사님을 내 중심으로 성도를, 이건 서로 죽자는 얘기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생각해서 아내의 입장에서 이해해주고 생각해주고, 또 아내는 남편의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아내의 입장을, 남편의 입장을 또 이해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상호 존중, 상호 존중. 부모는 자식의 마음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식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줘야 됩니다. 자식들도 부모의 마음과 생각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그게 돼야 상호 존중이 일어나야 가정은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부모는 자식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자식은 또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이 모습이 뭐냐? 하나됨이 하나됨. 이것이 관계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태도이고 마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관계를 세워갈 때 비로소 가정 안에 시작되는 일이 뭐냐? 회복이에요, 회복. 행복이라는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지요. 가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의 문제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상호 복종과 사랑의 원리를 말씀대로 안 하니까 문제지, 하면 반드시 회복됩니다. 진짜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말씀대로 내가 변해야 돼, 내가 변해야 돼. 그 사람 변하는 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일이고 나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지금 순종해서 나부터 변해야 돼, 나부터요. 그래서 말씀이 중심이 되면 모든 것이 풀리고요,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문제였지 그 사람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이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지요. 이러한 원리와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이해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상호 복종의 원리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 가운데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주 안에서 하는 것이 상호 복종의 원리입니다. 우리 따라해 보지요. 주 안에서 하자.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녀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맞습니다. 부모도 잘해야 되지만 자녀들도 잘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들이 먼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우리에게 제시하는 내용이 있어요. 뭐라 그러죠? 주 안에서. 다른 말로 하면 주님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이해 안 되고 납득 안 되죠. 아니, 왜 우리 부모님 왜 저래? 돌아가실 날이 가까웠나? 왜 저렇게 고집을 피우시고 왜 저렇게 말씀하셔? 주 안에서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가고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진짜 어떻게 저렇게 말하나 싶어도 주님이 그게 당연하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주 안에서. 그래서 내 감정, 느낌, 생각이 아닌 주님 안에서.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니라 말씀의 순종과 불순종의 내용이에요. 도리라고 생각할 때는 부모의 도리 안 하면서 자식 도리는 말씀하시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 부모의 도리 안 하면 자식들도 도리 안 하는 거 아시죠? 아니구나. 좋은 가정에 좋은 자녀 주심을 감사히 여기셔야 돼요. 부모 도리 안 하면요, 자식 도리 안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 복종의 원리 중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마음은 주 안에서 여러분 순종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주님의 뜻이라면 하는 것이고요.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원리. 그래서 부모가 나를 보상 안 해줘도 하나님이 보상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꼭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상호 복종의 원리를 받아들일 때 힘들어하는 것은 왜 나만 손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나만 손해보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나만 져야 되느냐 말이에요. 왜 나만 희생해야 되고 왜 나만 낮춰야 되고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좀 그냥 바꿔가지고 나를 좀 편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나를 세우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바꿔가시고 나를 성숙시키시고 나를 더 예수 닮은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호 복종의 원리를 적용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또 다른 중요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 인간의 보상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거지요. 지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이 약속이 있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이 바라보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약속이 형성되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우리가 지키면 그 사람,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했지만 그 사람이 안 지키고 그 사람이 보상을 해주지 않아도 누가 보상해줘요?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자식이 뭐예요? 땅에서 잘되게 해줍니까? 장수하게 해줘요? 아니에요. 이거 철저하게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잘하고 부모로부터 받지 않아도 돼요. 사람에게 잘해주고 그 사람이 알아주던 안 알아주던 보상을 해주던 안 해주던 상관없어요. 누가 해준다? 하나님께서. 그걸 잊지 말고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하세요.
짜잘하게 사람 거 기대하지 말고. 예.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을 쫓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랍니다. 그 이유가 때가 되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꼭 거두세요.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약속을 붙잡고 순종하면 상대방이 갚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덤이고 진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하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부부 사이에도 내가 저 인간 평생을 맞춰줬다고요. 그러지 마시고, 그거 아세요? 그 사람도 평생 맞춰준 거. 잘 모르셨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절대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걸 믿고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베푸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든 말든 내가 하면 돼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때가 되면 거두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은 오직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 따라해 보지요. 오직 말씀대로 하자. 4절을 함께 읽어보지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번에는 아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상호 복종의 원리 중에 아비들아 이 말이 참 힘들고 어려운, 왜냐하면 아버지이기 때문에 권위자이기 때문에 복종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근데 상호 복종의 원리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나의 생각과 감정과 성질대로 하지 말고 내 기준대로 말하지 말고 오직 뭐예요? 말씀을 쫓아 자녀들에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이 노여합니다. 노여한다는 것은 자녀가 되게 폭력적이고 싸납다. 누구 때문에 그래요?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따라해 보세요. 나 때문에 그렇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했는데 자식이 싸납다. 데려오세요. 네, 물어보게. 그런 케이스는 없어요. 자식들이 싸납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지 아니하고 납득이 되지 않는 얘기를 자꾸 하고 부당하다는 얘기가 자꾸 마음속에 드니까 싸나워진 거예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경우 대부분 부모의 생각이 너무 완고해서 그래요. 자녀들의 말을 여러분 잘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존심을 여러분 세우시면 안 되고요. 자녀들이 무엇인가 요구할 때 괘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자녀들의 요구에 말을 잘 받아줄 뿐만 아니라 부모라는 위치에서 그걸 묵살해버리고 눌러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때 자녀들은요,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지? 근데 이건 좀 상호 관계적인 것 같아요.
부모도 말했는데 자식이 안 들어. 근데 자식도 부모한테 말했는데 부모가 하나 듣지 않아. 그러면 둘 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둘 다 무시당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참 이게 무섭지요. 이런 마음 때문에 당신이 나를 무시해? 그래 나도 당신 무시해. 부모인데도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노여워진 거예요. 싸나워진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훈계하며 양육해야 여러분 일이 풀려요. 일이 풀려. 그래서 자녀들에게 소리친다고 변하느냐? 안 그래요. 안 바뀝니다. 자녀의 생각과 성질대로 여러분 이 자녀들이 그 생각이 자꾸만 싸나워지는 이 방향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하고 타이르세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자꾸 내 지식으로 내 성질로 내 방법으로 안 통해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으로 하세요. 그래서 상호 존중의 원리 중 마지막 핵심적인 마음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그리고 성질을 내려놓고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셔야 돼요. 나부터 그 말씀을 듣고 내 자녀에게 그렇게 베푸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생각과 감정과 그리고 판단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적용하고 행동하잖아요. 그러면 자식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좀 이상한데 그래요. 저쪽에서 싸우자고 그냥 달라붙지 않으니까 이쪽도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교육 방식은 쉐마 교육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가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성년이 되기 전까지 뉴스페이퍼를 안 읽혀요. 뭐만 읽히냐면 성경만 읽힙니다. 성경만.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아는 지식이 성경에 이렇게 베이스가 깔려요. 그러면 크면서 질문이 생기지요. 그럼 누구한테 질문할까요? 아버지한테, 할아버지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는 세대 간의 격차가 없대잖아요. 참 신기하지요. 우리는 뭐 조금만 있으면 세대 간의 격차가 막 일어나는데 이스라엘은 없대요. 왜 그러냐면 주제가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자식도 손자도 다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애들이 묻는데요. 노아의 방주에 공룡 들어갔어요? 이런 질문이 집에서 나와야 돼. 이런 질문이 집에서 나와야 할아버지가 그 얘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또 할아버지도 성경을 아셔야 돼. 공룡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내가 거기 없어서 모른다고 그래요. 이런 아주 단순한 대답만 해주시면 안 돼요. 들어갔을까? 그러면서 할아버지하고 손자가요. 성경의 이야기로 밤늦게까지 그냥 2시간, 3시간 대화를 한대. 그게 교육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하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훈계를 받고 양육을 받는지를 자식에게 간증하고 보여주는 거지요. 그럴 때 가정은요 하나가 됩니다. 행복은 다시 되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건강한 가정으로 세우기를 원하시고 다시금 가정이 회복되어서 모든 불화와 다툼에서 벗어나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가정 되기를 꿈꾸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의 원리대로 상호 복종하며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복종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사람들이 보상 안 해줘도 하나님 보상할 거라는 믿음으로 여러분 꼭 순종하고 먼저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말씀대로 훈계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 감정, 판단, 기준 다 내려놓으시고 말씀으로 하세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오직 말씀으로 세우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회복해 가시는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5월 가정의 달, 여러분 가정이 다시 한번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